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11조로, 감사로, 주일 예배 헌금으로, 또 건축으로, 각종 선교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고통당하는 이,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말 못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종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또 모든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섬기는 또 소문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믿음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알쏭달쏭하죠.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같은데 믿음이 또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고 병 치유를 받고 뭐 성취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보면서 그 양반 믿음이 참 좋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하면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믿음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본인은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저울의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습니다.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내 자신이 알아요.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를 내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볼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같이 소중한 것이 없어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 가치는 가장 귀한 가치이고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되고 건강에 눈에 보이는 복들을 가질 때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뿌리는 안 보여요. 깊이 박혀있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뿌리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잎사귀라든지 꽃이라든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만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시들게 되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뿌리는 그 나무의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명력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갖게 될 때 풍성한 생명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사탄이 예수님께 너 배고프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될 것이다. 그럴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 세워놓고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에 볼 때에 떡이라고 하는 거, 명예라고 하는 거,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만이 우리의 생명력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을 지향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명예, 권력, 그런데 언젠가는 다 시들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추구하는 삶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평강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peace예요. 평화라는 말에 같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 평화로운 가정을 한번 보세요. 다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평화롭게
식사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평화롭게 보이는데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 가정에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돌발적인 사고가 닥쳐오게 될 때 이 평화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은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될 때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의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그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가멜리알 문화의 대학자였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거꾸러지게 되고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때까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외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냥 살았으면 세상에서 호강하고 떵떵거리고 살았겠지요.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에게 시련이 왔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의 감암매를 5번을 맞게 되고 3번 태장에 맞고 또 돌에 맞아서 실신해서 죽을 뻔했고 3번 배가 파손하였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 보이는 것을 가졌는데 그걸 다 잃어서 오늘 불행할 것 같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는 오히려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나는 보이는 소망으로 살았지만은 오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가장 귀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선택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거예요. 군중 심리로 따라가는 게 아니요. 내가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길로 데려갈 만한 스승도 없고 특별한 공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일에 도움을 주고 안내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로 다른 사람 다 나도 따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야만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우리가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어려운 쓰디쓴 바다와 같다. 왜요? 풍랑도 일고 파도도 일고 바람도 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지만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뭐 인생에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뭐 잔잔한 바다로 그냥 이렇게, 그거 참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그랬지만은 뭐 세월이 지나면서 아직도 그 솜사탕 사랑같이 살아가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때로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목사님, 저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제가 겁이 나요. 겁이 나. 나도 못하는데 저 집사님도 그게 똥깡인가 뭐야.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자신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나온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 웅덩이가 있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들어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썼어요. 그래서 말하다 쓰다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3일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은 어디 갔는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이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지라고 하셨죠. 그럴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 나무는 뭐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 쓴물에 십자가를 던질 때 그 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저는 이건 제 의견이에요. 성경에 나온 제 이제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 마라라고 하는 웅덩이가 홍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라가 쓴 게 그 바닷물이 역류에 들어와서 쓰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 되시는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게 될 때 그 샘에서 샘이 솟은 거예요. 샘이 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쓴물들을 몰아내는 거죠. 샘이 터져 나오니까 몰아내니까 그 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지만은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모든 어려움들이 역류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들어오지만은 오늘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던지게 될 때 내 마음에 생수가 넘쳐서 생수가 흘러서 그것을 몰아내고 그것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샘이 솟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샘이라는 말이 아인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근데 그게 이 눈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눈, 아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가 그거를 아주 세팅을 너무 잘 해놨어요. 8장에서 10장까지 영적인 눈을 이렇게 딱 그려놨어. 뭘로 그려놨냐? 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 벳세다의 맹인이 나와요. 그 벳세다 맹인을 예수님이 고치는데 한 번에 고친 게 아니에요. 한 번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사람들이 막대기가 걸어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할 때 눈이 바로 뜨게 되는 그 벳세다의 맹인의 사건이었습니다. 눈이 하나 여기 있어요, 8장에. 그리고 9장에 가서는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랬더니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에 모세, 엘리야, 주님의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제자들이 다퉈요. 내가 높은 자리 하겠다, 네가 어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눈이요 눈.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눈 고쳐달라고,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삐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입었던 외투가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한 번에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요 눈을 보세요. 눈과 샘은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점진적으로 3번씩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샘을 열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던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오늘 세상에 염려 걱정 들어와요. 오늘 제 예배 마치고 가도 또 생겨 걱정거리 근데 거기에 지지 않고 오늘 생수의 강을 통해서 몰아낸단 말이야. 몰아내. 안 들어오지가 않아요. 들어오는 거 계속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핵심 가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십자가 부활.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 지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오늘 이 가치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십자가를 내 마음에 던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샘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던져서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하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바울은 세상의 거다, 출세, 성공, 명예 다 믿음 때문에 버렸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시민권, 그것을 기다리게 될 때에 오늘 그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쳐서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면서 오늘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가졌다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쓴물, 염려, 걱정, 원망 다 계속 들어와요. 거기에 우리가 한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영원하고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세상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활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늘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소망을 가져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이 한 번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가야 돼요. 매일매일 가야 되는 거야. 한 번에 다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어. 저도 여러분도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리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의 십자가를 던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말씀이십니다. 말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잘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안 하고 못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말씀 읽읍시다 그러면 모범생들은 1년에 몇 번 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신앙이 좀 적어한 분들은 무슨 몇 번은 하루에 한 구절 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보십시오. 2장이라도 보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보세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제가 이제 이 교회 와서 어저께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니까 오후에 왔어요. 4시에 우리 부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다 이제 구경시켜 줬는데 보니까 이 예배실이 여기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한 4시쯤 됐을 거예요. 보니까 듬성듬성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이 교회가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오셔서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기도하라 그러면 신앙 없는 사람들은 또 초신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기도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1분도 좋아요. 2분도 좋아요. 주회전을 사모하시고 왔다가 그저 주님 앞에 아버지 나 왔다가요 그렇게 가셔도 돼.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십자가 은혜 던져주세요. 오늘 세상의 염려 걱정 다 몰아주시고 오직 십자가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제 간증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찔뚝찔뚝거리고 부목사님 부축을 받아가지고 앉아서 설교하나. 제가 4년 전에 그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산을 등반하는 걸 제가 참 좋아하는데 4년 전에 이제 교회에서 제가 여름 휴가를 얻어서 한 2주 얻어서 간 곳이 제 아내하고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가서 그 산이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갔으면 괜찮은데 저는 이제 좀 모험심을 가지고 좀 안 다니는 길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그 돌뿌리가 하나 있고 저쪽에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돌뿌리를 짚고 저 나무를 잡고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뿌리를 이렇게 밟았는데 웬걸요? 전 기억이 모르겠어요. 돌뿌리가 빠졌는지 돌뿌리가 깨져나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깨지든 빠져나갔든 제가 이 평행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횡 돌면서 대굴대굴 굴었어요. 굴러가지고
한 9m를 굴렀는데 계속 굴렀으면 죽었죠. 근데 거기 조금 평평한 평지가 있었는데 거기 제 몸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갑자기 제가 사라졌으니까 뭐 한참 이제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절 발견하고, 이 한국에서는 구급대 부를 때 119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911입니다. 그래 핸드폰으로 911 하니까 그 GPS로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이제 구급대원이 2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깨에 들쳐매고 이제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늑골이 부러지고 이제 엉덩이 뼈도 이제 부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일어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은지 또 전화를 해서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가지고 4명이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들것에 저를 실어가지고 산 밑으로까지 내려가서 이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게 됐는데, 저는 그 응급실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그 병원에 14일 동안 코마로 있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그 이후는 제가 정신을 잃었으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입원을 하는데 이제 의료진들은 그저 뼈 부러진 걸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혈압이 최고 혈압이 40 이하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진들이 당황하니까 그 혈압 상승제를 놓습니다. 그 1차 상승제를 놓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한 걸로 이렇게 2차를 놨는데 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3차를 놓으니까 이제 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부작용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뼈가 부러졌던 것도 있지만은 제 이제 횡격막이 찢어졌어요. 나중에 그 의료진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위가 조금 잠기고 위도 찢어지고 이러니까 위에 있는 병원균이 온몸에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간, 심장, 콩파 달 거 없이 장기들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제 피가 잘 흐르질 않아 가지고 이렇게 혈압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혈압 상승제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말단신경이 다 죽습니다. 너무 센 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발, 2손, 코, 입술까지 다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새카맣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건 이제 플렉스텝의 병원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 이렇게 더 큰 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를 응급조치만 하고는 제가 깨어났으니까 14일 지나고는 이 애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로 저를 이송해서 그 병원에서 이제 장기 치료를 받는 거예요. 심장도 그렇고 간, 또 콩팥은 또 투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장기의 기능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 콩팥은 투석을 하면은 평생을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2달 만에 이 콩팥이 완전히 돌아왔고 모든 장기가 정상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이제 그 내장, 장기 이거는 다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제 수술을 위해서 이게 다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휴스턴으로 이제 그 비행기로 이제 했는데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런 비행기 타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에어 앰뷸런스라고 그래요. 비행기 앰뷸런스를 에어 앰뷸런스. 근데 그게 크지 않습니다.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조종사 1명 타고 환자 뉘우는데 조그만 거 있고 보호자 1사람 타고 그 다음에 조수 1사람 타요. 이 4사람밖에 못 타요. 조그만 비행기에. 그걸 타고 이제 휴스턴으로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워낙 작으니까 이제 휴스턴까지 갈 수가 없어요. 피닉스에서. 중간에 기착을 해가지고 또 급유를 받고
이제 휴스턴으로 가게 되는데, 그 휴스턴은 미국에서 이 병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휴스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스피럴 배드타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앤더슨 암병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거기 있고요. 모든 병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수술이 필요하니까 이제 휴스턴으로 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왼쪽 발은 발목 위에를 절단할 수밖에 없어서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오른쪽 발은 이 토 부분, 그러니까 발가락 5개 다 그걸 다 잘라내야 됐고요. 그리고 이 왼손은 요 손목을 잘라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끼고 있는 게 로버트 손이에요. 로버트 손을 지금 끼게 됐고, 그리고 손도 그 끝에 팁을 손끝이 또 썩어가지고 또 다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코랑 입술이 여기가 다 썩어서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수술을 위해서 이 갈비뼈에서 2개 연고를 가져옵니다. 한 6cm, 한 5, 6cm 되는 요만한 거를 해서 코에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살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마살에서 이걸 갖다가 코를 덮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덮으면은 살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혈관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살아날 때까지 혈관을 자르질 않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도 다 죽었으니까 여기는 요 아래 턱에 있는 살을 또 이렇게 띄어다가 이렇게 딱 갖다가 이렇게 지금 붙여놓은 거죠. 이게 좀 흉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 어쨌든 제가 다리 해서 27번을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유, 저 박 목사 불행하구나,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지금도 감사하고, 너무나 제 삶에 있어서 날마다 진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장수하지 못했어요. 다 70 후반에 다 2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69세거든요. 그래서 10년만 더 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사셨던 것보다 더 많이 살게 돼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한 거는 제가 이 장애를 갖게 되니까 큰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분들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집사님, 나 좀 봐. 힘내야지. 더 이상 할 말 필요 없어요. 그걸 위로받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27차례 전신마취 하고도 저렇게 쌩쌩하게 얼굴이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던지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 그 인간의 가치,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영원한 삶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 세상의 것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또 십자가 던져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넘치죠. 나는 좋아. 나는 좋은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가뭄과 더위에도 잎이 푸르르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믿음으로 살 때 오늘 가뭄이 와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 뿌리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뻗어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잎이 푸르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영적인 거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매 맺고 푸르르다, 좋다, 좋지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보십시오. 사과나무 열매를 맺었는데 사과나무가 그 열매 먹던가요? 그 주변에 그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만족해서는 안 돼. 나만 성령 충만, 나만 믿음 충만하고 벌쩍벌쩍 뛰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도 좋고 나도 푸르르고 열매 같지만 그 푸르름과 열매를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우리가 푸르름과 열매를 주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은혜, 푸르름과 열매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한바제일교회에 와서 너무나 놀라는 게 많고 참 감사한 일이 많죠. 저는 원로 목사님은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은 참 헌신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또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 김종진 목사님 또 보내주셔서, 제가 김종진 목사님하고 있을 때 기억나는 건 다른 기억은 안 나는데, 새벽에 우리 김 목사님이 또 목청이 얼마나 큰 거 모르시네. 우리 김 목사님 목청 엄청 커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소리 내서 기도하지, 거기다가 또 찬양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김 목사님 볼 때 참 기도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이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넓혀주시는구나, 이런 저는 마음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목사님하고 오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옆에 그 빌딩을 하나 사셨다고. 이 상담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세를 얻을까 그랬는데 세가 비싸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사는 거 알아보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이 얼른 사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셨다고. 네, 참 하나님께서 또 이 상담 목회뿐만 아니라 그 사회복지관 같이 만드셔가지고 이 대전에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유성구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목사님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지옥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우리 한바제일교회 우리 성도들 같이 열심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오늘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또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정말 푸르른 잎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 차차차 세대들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역사를 왕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 최고의 가치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내 마음에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입과 우리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좋지만은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또한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이 나라를 섬기며 온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